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호칭합니까? 예수 안에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호칭을 해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심지어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딸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형제요, 자매라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그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고아원 하면요, 이 고아원이 원장님 이하의 그 시설에 막 수십 명이 막 같이 이렇게 살고, 떼지어서 살고,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용돈이라는 것 자체도 거의 없을 만큼 이래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 고아원이라고, 일명 고아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보면은 행동이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 행사가 있어서 이 장애우들, 특히 이 어린 장애우들을 하루씩 맡아가지고 1대1로 맡아가지고 차로 집에서 데려나오고, 또 일일이 충대에서 무슨 물 로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집에까지 잘 모셔다 드리는 이러한 어떤 봉사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락 싸와서 과자를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애기가 옆에서 그 가족이 아닌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아이가,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순간 기회다라고 포착을 했는지 방심한 틈에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과자 봉지를 확 낚아채더니 도망도 안 가요.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막 얼굴을 파묻듯이 과자 봉지 안을 넣고 막 손을 넣어갖고 우걱우걱 한 개씩 여유있게 집어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막 입안에다가 다 조금이라도 더 집어 넣으려고 막 먹는 거야. 옆에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얘 뭐야, 야 뭐 달라고 하든지 뭐 왜 이러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어느 시설에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데리러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고아원 하면 우리의 인식에도 좋지 않고 막 여러 몇십 명이 수용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요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잘 돼가지고 5명 이상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 하나 얻어가지고 한 5명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가족처럼,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설들이, 시설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했더니, 결국은 사람이, 이게 개인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가가 이제 조금씩 재정이 넉넉해지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개인이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그 복지를 이제 국가가 도맡아서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가 복지를 도맡아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가족으로서 맛볼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국가가 대신 어떻게 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족다운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에서는 참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국가가 점점 복지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뭐가 무너져가기 시작하냐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교육은 무너져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할 때 부부가 같이 어떻게 해요? 맞벌이를 하더라는 거야. 둘 다가 나가갖고 돈을 버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키워줄 할머니나 있으면 할머니들의 손에서 키기도 크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디로 보냅니까? 아이들을? 아이가 아니라 아기죠. 아기들을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이제 아직도 우유병을 먹어야 될 이런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국가가 아기들을 맡아서 키워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좋은 것 같고 편리한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부작용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할 때는 누구의 손에 커야 된다라는 그 지론을 저는 가지고 있냐면 누구의 손에? 부모님, 특히 엄마의 손길에. 뭐 그렇다고 아빠는 놀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기들은 특성상 물론 분유를 먹기도 하지만 주로 뭘 먹어요? 젖을 먹잖아요. 젖을. 제가 어렸을 때 물려봐서 알아요. 엄마는 없는데 우리 이게 애들 중에 막 갓난 애기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뭐 어떻게도 안 돼갖고 제가 한번 물렸다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아기들이 그 빠는 힘이 엄청나더라고. 내가 아주 막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아무튼 엄마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야. 웃으라고 하는 얘기야. 빨리 웃고 지워버려. 얼른. 상상하지 마세요. 네, 빨리 지워버려. 자, 아무튼 그래서 아기들이 성장할 때 이 가정 안에서는 누가 필요하냐? 엄마가 필요한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복지가 발달이 돼서 여러 일들을 하는 건 좋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를 받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 우리는 그때만 해도 유교 사상이 기초가 깔려있는 나라였는데 유교는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에게도 깍듯하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효도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효도하게 하는 종교가 뭐냐? 유교라는 거예요. 유교.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딱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딱 붙인 게 뭐예요? 매년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또 조상님 우리 후손들을 보살펴 주세요 하고 빌고 절하고 이랬는데 기독교는 들어오자마자 뭐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사를 지내던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효 막심한 종교고 이거는 서양 귀신들이나 믿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받아들이질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그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고 또 뭐 제사에 찌들어 있는 집안에서 아는 것처럼 그 네 가지 없는 종교가 맞습니까? 싸가지 없는 종교 맞아요? 불효막심한 종교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안에도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할렐루야. 효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의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 뜻이에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가장 어떻게 하라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할 때 옳다라는 말, 이건 정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맞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옳으니라 라는 헬라어는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본성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모한테 잘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옳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그 뜻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본성이래요. 인간이라면 하다못해 미물들도 자기의 부모에게 낳아주신 그 어미와 아비에게 효도하는 미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람은, 특히 우리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그것이 인간의 본성, 자연스러운 것으로 아주 몸에 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이 부모 공경을 철저하게 하는 효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형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족, 자식, 우리의 친척들, 형제 자매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돌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타 들고 반주기에 맞춰가지고 찬양한다고 이렇게 하는 목사 안수까지 받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도 안 합니다. 일도 안 해요. 어디 가서 먹고 살려고 어떻게 뭐 일도 안 해. 그렇다고 목회를 하냐? 더더욱 목회를 안 합니다. 근데 언제 한번 단둘이서 그 행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둘이 남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한 노총각인 줄 알았더니 이미 결혼을 해서 다 큰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젊어서부터 집에서 떠나와가지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집을 떠나와가지고 혼자 그렇게 기타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답시고 찬양하고 다니고 여기서 조금 얻어먹고 저기서 조금 얻어먹고 이거 뭐 쉽게 얘기해서 말이 그렇지 노숙자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듣고 자기가 진짜 주를 위하여 가정을 포기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유 훌륭하시네. 대단한 일 하시네. 그 찬양 사역 하느라고 그렇게 참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나면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정 팽개치고 자식을 키워야 될 의무도 팽개치고 그리고 찬양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 좋은 일 하고 다니고 가정은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사모님이 여태 애들을 다 먹여 살리고 살림하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안 들어갔대요.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아주 저한테 정말 모진 소리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찬양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당신 가족들은 어떡하겠냐고 지금. 딴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 집에 당장 돌아가서 당신 부인 살림 돕고 그리고 나가서 뭐라도 해라. 택시기사라든 뭐라든 목회할 거 아니면 나가서 빨리 그거라도 해서 돈 벌어서 보내줘라. 아들들 자식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기나 하냐. 그렇게 혼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그렇게 하고 찬양하고 다니고 하나님 뭐 사역한다고 웃기지 마라 이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그리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도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부양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다니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포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오히려 믿음을 배반하는 행동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인간이라 이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비추어질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오늘 본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러니까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 어디 찾으러 왔는데요. 내가 엄마 됩니다. 내가 동생들입니다. 우리가 동생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자들이 저 예수님 밖에 어머님이 오셨고요. 동생들하고 함께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설교하시다 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 둘러보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회중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과 예수님을 딱 대조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을 배반한 분이고 그러면 불신자보다도 악한 분이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한번 본문을 다시 돌아가 살펴봅시다. 자, 3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도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32절. 우리가 예수를 불러안았다가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도제들과 그들이 밖에서 찰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야, 기독교의 창시자, 우리 표현은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예수도 말이지. 아니 지 어머니가 오셨는데 지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성경하고도 오히려 반대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친족들을 잘 돌아보라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창시자인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 양반은 자기 어머니도 형제도 눈에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지금 찾아오신 어머니가 그거 내 어머니 아니야.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 그거 내 형제들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야 그것도 중요해. 물론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도 중요해.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혈통으로 이어진 어머니 형제들 아버지 가족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느냐 이걸 나는 말하고 싶은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인 부모 다 필요 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이상한 집단 하나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집단이 예? 부모를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납치했다 그러고 막 강금 폭행했다 그러고 아버지 막 고발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누가 그래요 지금? 신천지 때문에 다들 골머리예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그렇게 착하던 내 아들 내 딸이 어느 순간인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막 집에다 대고 아버지한테 손가락질하면 당신이 말이지 하면서 엄마한테도 막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고 이러면서 내용인 즉슨 뭐예요? 오로지 내 아버지는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저기 많이뿐이라는 거예요. 많이 뭘 그렇게 많이 줘서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만휘죠. 만휘. 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는지 참 지금도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인 게 아니 우리나라에만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메시아가 현역 그 재림예수가 50명이래요. 50명. 5명도 많은 이 나라에 50명이나 현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은퇴도 안 하고 죽지도 않나 봐. 나 참.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가족들의 관계를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 영의 형제, 영의 자매 여기만 중요하다고 가르치니까 여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육의 부모님들의 육의 형제들에게는 조금의 어떤 배려나 관심도 없고 뭐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가게 신천지 못 나가게 하면 그냥 막 고발해버리고 감금했다라고 하고 경찰서 끌려가게 만들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핵심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5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이거 공경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라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표현일 때 옳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본성으로 자연적으로 드러나오는 행위여야 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기독교가 육신의 부모 관계를 형제 관계를 무시하고 영적인 가족 관계 뭐 이것만 중시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롭게 가족으로 엮어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비로소 생겨날 가족 공동체. 그게 뭡니까? 교회.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가족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온 걸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야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만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에게는 더 중요한 가족 공동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남자라면 형제님, 여자라면 자매님이라고 일컬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형제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제 나누세요. 쳐다보면서 형제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가족 공동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할 때 밖에 계신 육신의 부모님을 칭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새롭게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가 누가 가족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누가 내 형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롭게 허락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창현이하고 은석이하고 친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가족 공동체 형제님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주 안에서 형제가 된다. 믿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눠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같이 예배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그것을 놓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일으켜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비로소 교회 안에서의 가족이 된다 했으니까, 형제자매가 된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절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절대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뭔지도 잘 모르시겠어요? 거듭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또 이런 뜻이에요. 남은 태어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 안에서 다시 태어났냐?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가족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가족이냐? 거듭났다라는 게 무엇이냐? 거듭나야 가족 공동체가 되는데 거듭났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거듭남의 문제가 대두된 사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느냐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의 내용이 틀렸어요. 벌써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이 니고데모는 구원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봉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와서 헌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다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몇 년 동안을 드려야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천국 티켓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조건에 달성이 돼야 얻을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어때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각도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다 아니다.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개차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의 하루하루 지나가는 내일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뀌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도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보이는 거울 아니고 영혼의 거울 앞에 한번 서보라고. 우리 자신이 뭐 이렇게 잘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는 됩니다 하고 명함 내밀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고 지금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일방적인 내가 주는 은혜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거듭나야겠다라고 딱 얘기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 최고의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적어도 한 40은 됐는데 아니면 30대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즉 선생으로 너 그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을 물은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긴 합니다만 세례 받을 때 무슨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냥 손에다가 물을 팍 적셔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쫙 얹어줬어요. 그래 안 그래? 참 시원했죠?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게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표현상 의미상으로 그냥 그 물로 여러분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꽉 씻어내린다라는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물로 죽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는 살아나는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과 성령을 할 때 물 세례를 줬다고 해서 물은 그 물 세례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또 다른 성령 세례가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물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이래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당장은 기억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역사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거듭나는 역사예요. 예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다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중앙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라야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다?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장의 역사가 있어야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막 돼가지고 요즘을 무슨 시즌이라고 합니까? 남녀간에 결혼을 많이 하는 결혼 시즌이라고 해요. 뭐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결혼 엄청 합니다. 5월까지. 그런데 남녀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이러면 부부가 된 겁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몇십 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혼인신고해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라고 법적으로는 선언이 됐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유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이런 좋은 면이 있었나? 어쩔 때는 아우 저런 면이 다 있었네. 아유 속았네. 그래서 결혼 예식장에 행진곡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았구나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저 사람에 대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 가는 것을 뭐라고 하더라? 부부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가 딱 선언이 되고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고 느껴지고 부부가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혼연일체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 안 나.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이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딱 일심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잠자리만 했다고 일심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눈빛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 되려면 이것은 서로 몇십 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깨닫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부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을 대하고 늘 성경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면 알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오묘해지더라는 거예요.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게 끝없이 넓고 광대하고 웅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려고 관심도 안 갖고 이런다고 하면 그 깊고 넓고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커져가고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깨달아지고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오히려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새롭게 믿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갓난애기처럼 엄마 젖이나 먹는 갓난애기처럼 말씀의 깊이를 너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의를 경험한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쓰여지냐면 전도용지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딱 읽어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런 전도 용구로 전도 이 성구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성도들의 마음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야 두드려. 내가 두드리니까 문 열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살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를 중심으로 나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네 중심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나는 문 밖에 있는 존재다. 너는 네가 즐겁게 살아갈 때는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런 인생은 아니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네 꼬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 친구라는 영화에 있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나 더 이상 네 시다바리 싫다. 너 힘들고 어려울 때만 와서 부르짖고 주여 주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돈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집안에 어려운 병이 들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만 그러지 마라. 내가 네 시다바리냐. 이제 마음 문 열어라. 네 마음 주인으로, 네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들어가 있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성장이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므로 이런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냐? 목표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같은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 정말 그 가족의 발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쪽 A, 부산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 어디로 가야 돼? 목포로 달려가야 된대. 또 딸은 어디로 가야 돼? 대구로 가야 된대요. 서로 갈 방향이 다르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면 그런 집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인, 집안의 가장인 누군가가 믿음에 입각해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 목표를 정하고 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 목적지를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라고 딱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목적지를 같이 바라보고 손을 붙들고 처지는 사람 이끌어주고 앞서 달려가는 사람 좀 발걸음을 천천히 늦추고 이러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같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우리 교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처지는 사람 없고 잘났다고 누구 하나 앞서 달려가는 사람 없이 같이 손을 붙들고 서로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함께 공동체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교회는요, 맨날 오래 다니고 어떤 교회는 3대, 4대를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3, 4대 다니면 뭐 할 거고 5, 6대를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없는데 그 가족 안에 그냥 오랜 세월 그 교회에 다닌 게 익숙해가지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가지고 그냥 서로 즐겁고 그냥 평안하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거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인사하고 정작 그 안에 살펴보면 성령 받은 경험도 없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하신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이 일어나야 돼. 성장. 자라나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의 이런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